오늘은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세계를 품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기도응답 받는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기도응답은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광명 아름다운 교회가 15주년이 되는 그런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가지를 하면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24 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우리 가문은 이렇게 어렵고 가난합니까? 여러분이 그 속에 빠질 것이 아니라 가문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늘 아픈 사람, 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 어떻게 살리는지 여러분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왜 무능한지 여기에 빠지면은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때로 위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다. 오히려 괜찮습니다. 언약 밖에 있는데 뭐가 잘 되고 위기가 없고 잘 된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는데 위기가 왔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옵니다. 위기가 오면 답을 찾습니다. 위기가 오면 안 하던 기도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기 때는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 다 놓쳐버립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작은 갈등들 때문에 다 놓쳐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로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시비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복음도 제대로 못 깨닫고 또 복음 받아 놓고도 못 누리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자꾸 옛날 생각 가지고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이 그랬습니다. 법이 이방인의 집에 가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말아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눈뜬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느냐? 지금 그런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이겨버리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는 지금 완전히 망대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24 기도하면 건강도 회복되고 능력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갈등이 있습니까? 그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갈등 때문에 다 놓치고 산다니까요. 사소한 그것 때문에 축복을 다 놓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 속에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가정 문제, 또 갈등은 요셉을 세계 총리로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다 보이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 그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계속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왕은요, 다윗에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복음화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자그마한 사소한 것, 복음도 아닌 것, 그거 가지고 막 갈등하고 시험 들고 흔들리고 하다가 다 시간 놓쳐버리는 거예요. 참 바보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응답이 온다 안 온다 뭐 된다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이런 실수를 하지 말고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서도록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망대부터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은 자꾸 누구 때문에,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세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응답이 오면 예수 믿고 응답이 안 오면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가 왔잖아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상 외에는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왔는데 바벨론에 포로 있던 에스더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죽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요,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핍박이 와서 환란이 오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 끝까지 남은 자가 제자입니다.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떤 방대를 바꿔버렸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물을 불러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대단한 역사지요. 문제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이상하다니까요. 바울을 지금 데리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니까요. 물론 이해는 되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로 왔다. 누가 환영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는 건 당연해요. 대단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야, 저 바울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핍박자 아니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혔던 그런 주동자 아니냐?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 바울을 싫어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누가 찾아갔습니까? 바나바가 오늘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지금 바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거기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기적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게 그게 기적입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게 기적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24 하는 데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24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매일 기도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 뜨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것 해서는 절대로 응답이 안 옵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눈 감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77 이 기도 계속 여러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요. 다 우리가 다른 것 붙잡고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매일 우리가 그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기도를 바르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날 모여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가지고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망대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힘없는 여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망대를 바꿔버렸다니까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배경이 어떻습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죽는구나, 소용이 없네, 포기하고 낙심한다니까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언약 딱 붙잡은 거예요. 이 요게벳이요, 그래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걸 본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죽는데 이 아들을 내가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대단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요 다른 데서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국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정확하게 봤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확실한 망대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을 찾고 우리가 무슨 비결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애국을 복음할 수 없어요. 애국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은요 정탐꾼 숨겨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여자는요 정탐꾼 2명이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정탐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누가요? 기생나합. 나중에 나합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엄청나잖아요. 아니 그 언약의 대열 속에만 서 있었는데 이런 엄청난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 망대를 제대로 딱 세워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요 잘못이 없는데 옆에 있다가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같이 죄인 취급받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우리가 이 언약의 대열 속에만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빨리 안 나온다. 급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리 연약하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망대를 여러분이 세워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다 그럽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돈이 없어도요. 할 것은 다 한다니까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쓰는데 입으로는 돈이 없다 그래요. 능력이 없는 것이지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 믿으면서요. 나는 전도가 안 된다.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중요한 망대만 세워버리면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시간표입니다. 왜 오늘 이 메시지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설립예배, 설립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80세 되는 날 불렀다니까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리라고 말해라. 그 모세가 알아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모세에게 계속 각인시킨 거예요. 계속 뿌리 내리게 만들었다니까요.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그랬어요.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 가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지금 나이도 많습니다. 힘도 다 빠졌습니다. 내가 가서 지금 이 말을 한다고 내 백성들이 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모세 생각이. 그러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보냈다라고 말해라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현장에서는 안 믿는다니까요. 나 여호와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를 재창조하게 되면 현장과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온갖 핑계를 다 대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뭐가 나를 속이고 있습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어서 자꾸만 다른 것, 더 좋은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걸 줘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인생의 서론에 올인하게 하고 집중하도록 해가지고 속여버린다니까요. 너가 최고야. 네가 신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다 거기에 속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공격에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또 홍해를 만났다니까요. 당연히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야, 우리가 지금 홍해를 건너다가 빠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났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걸림돌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세계복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길에 태풍도 있고 바람도 있고 비바람도 치고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돌아서 버린다니까요. 야, 이 세계복음아, 이거 아니야. 이거 전도 이래서는 안 돼. 스스로 속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건너야 된다.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정확한 언약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볼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것 붙잡을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라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후대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로 서야지만이 후대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 가겠다, 돌아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니까요. 그럼 신앙에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말이 됩니까?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다시 노예 생활했던 대로 돌아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요, 모래 땅에서 다 죽잖아요. 사막에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응답받습니다. 결국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 앞에서 태어났던 1세대들 다 죽었어요. 3사람만 남았다니까요.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 라합. 이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싹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상 촛대를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십시오. 내 능력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역사하시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지금 15년을 지나면서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지금 다 자라서 지금 우리 교회 기둥들로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이요,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계시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믿음으로 계속 자라고 있어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더가 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망대를 세웠다니까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진 이 기가 찬 것은요,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 지금 바울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이 세계를 품은 교회와 이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로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망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망대를 바꾸는 모임이에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운명을 바꿔버리는 망대 세워야 된다니까요. 나는 응답 못 받는 사람들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축복 속에, 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응답을 다 놓칩니까? 매일 율법 소리나 하고 매일 헛소리나 하고 매일 안 된다라고 불신앙이나 하고 있다니까요.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래야 될 것인데요. 보세요. 오늘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막 갈등이 일어나고 시비를 걸었다니까요. 지금 이게 어떤 시간표입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시간표입니다.
완전히 운명을 뒤바꾸는 망대라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어떤 일을 했습니까? 메시지 하나, 설교 한 번 하고 죽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자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 잔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핍박받은 것은 핍박이 아니라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야, 저기 스데반, 저기 말하다가 죽었네? 끝났네? 그렇게 봅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말에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는 줄 알면서도 모든 역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했다니까요. 너희들이 언제든지 선지자를 너희들이 핍박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당연히 그 말을 하면 그 군중들이 지금 막 열받아 있는데 죽인다니까요. 돌 들고 서 있다니까요. 그 장소가 지금 어떤 장소입니까? 전도하기 때문에 죽인다? 이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 지금 네가 한번 말해봐라. 우리가 지금 네 말을 들어보고 오늘 너를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당장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좀 피해갈 수 있잖아요. 돌아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스데반이 이 재판을 받는 그러한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가 바로 스데반의 처형장입니다. 마지막 말을 들어보고 스데반 너를 죽일 것인지 용서해 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때 그런 예화들 많이 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을 끌어놓고 너 지금 여기서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은 너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죽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지. 대부분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이 이게 말 한 번 잘못하면 죽는다니까요. 처형당한다니까요. 거기에 증인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거침없이 얘기했다니까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요, 돌을 들고 내리친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보좌의 우편에 서 계셨다 그랬어요. 지금 바로 그 교회입니다. 완전히 세계 망대를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망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 서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완전히 세계 운명을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그 바울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통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얼마만큼 악했던지요, 강했던지 바로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그냥 빛을 내리쬐서 바울을 꺾어버렸다니까요. 그 빛으로 쓰러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잖아요. 이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사울입니다. 바울이요, 주여 누구십니까? 너무 놀라서 얘기했다니까요. 나는 예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 이름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였다니까요. 완전히 바울은요, 여기에서 무릎을 꿇어버린 것이에요. 핍박자 바울이요, 이제는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예수 믿기 전에 전도하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비난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요,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핍박자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운명을 뒤바꾸는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재앙 막는 망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재앙이 임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처참하게 망합니다. 주 70년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후대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느 정도 비참하게 죽었느냐? 이 살아있는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이 창고 같은 데다 가둬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이들이 벌벌벌 떨고 지금 내가 언제 생체 실험을 당해서 죽을지 기다리고 있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후대들이요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막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이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에, 현장에 망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곧 로마는 멸망합니다. 멸망되기 전에 빨리 망대를 세워서 로마 복음화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지기 전에 빨리 여러분 복음화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망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뒤바꾸는 망대요. 재앙을 막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에요, 전도보다 중요한 게 성전 건축이라고 했잖아요. 지역에 절이 있고, 다른 종교가 있고, 우상 숭배가 있다. 지역이 흑암으로 뒤덮여버린다니까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후대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 아니라니까요. 왜 재앙이 오는지, 왜 영적 문제가 오는지, 왜 사람들이 사단에게 당하는지, 왜 지옥 배경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설명을 데살로니가에서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걸 설명한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디에 가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누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후대들이 기도할 수 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진짜 응답받는 방법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틀리게 가르쳐주면 안 된다니까요.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같다라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같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이런 식으로 믿고 다닌다니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다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 피제사 되신 주인공 되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은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머리가 좋구나, 지식이 똑똑하구나,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는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직접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베드로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완전히 재앙 막는 망대로 세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후대 막는 망대로 세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응답 오는 조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운명을 뒤바꾸는 망대 세워야 됩니다.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세계 재앙을 막는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제는 후대입니다. 후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30% 이상씩이요, 정신병자들이 아이들에게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것 살리는 망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느 정도 응답하셨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경제 축복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를 위한 경제, 237 세계복음화를 위한 경제, 모든 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는데 세계복음화하고도 남았어요. 여러분,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24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 뜨면 하시고 잠자기 전에도 하시고 무슨 일이 생겨도 24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할 때 맨 처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개혁의 기치를 들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까?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누가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요, 제일 먼저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목사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왜 강단의 목사를 세웁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요,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강단 메시지를 확실히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제일 바보 같은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강단은 다 놓치고 온갖 설교들 다 주워 들어가지고는 뭐가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바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적용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요,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눈 후에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상처받고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모여서 합심으로 집중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이면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표현도 못해요. 나 어디 가서 교회 장로다, 권사다 말도 못한다니까요. 잡혀가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물고기 모양, 입두스라고 하는 것을 딱 그림으로 그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딱 갔을 때, 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랬을 때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게 통할 때 서로 부둥켜 안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울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일주일 동안에 그 세상에서, 그 세상 풍파에서 말씀 언약 붙잡고 승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당시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사는 것 자체도 힘드는데 같은 동족의 그 위험 속에서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붙잡혀서 내가 순교를 당할지 모르니까요, 몇 배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은 누가 여러분 교회 오는 거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엔 좀 그럴 게 없잖아요. 교회 온다라고 해서 막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근데 이때는요, 내가 언제 잡혀가고 순교당할지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온갖 핍박과 온갖 위기 속에서도 오직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고 우리 한 주간 승리하자라고,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고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이 간혹가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시면서요, 아파 있는데 막 누구누구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문을 올려줘요. 근데 나중에 퇴원하고 병 치료받고 나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 함께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 모르는 사람은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그럼 완전히 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전도회나 우리 각 기관이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의 망대가 다 살리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여러분 각 기관 모임에서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모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두려움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이러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는데요,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는데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큰 증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이 일에 힘쓰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모이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뭔가 아쉽고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런 모습은요, 당시의 문화로서는 상당히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다 팔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는데 여기에서 남녀의 노소가 따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활동이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그 당시에 이 관념으로는 남녀가 성전과 집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옛 틀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 틀, 잘못된 틀이 있어요. 빨리 깨뜨려버려야 돼요. 그거 옳은 것은 아닌데 꼭 내 틀에 갇혀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깨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러한 교회일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불신자들이 보고 여러분을 보고 감동할 정도로 영적 매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고 이 여정을 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 말 소리 듣지 마시고 언약의 대열 속에 서십시오. 언약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와 기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세계복음하는 대열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집사님들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원내 쓰여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며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기뻐하는 망대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망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